사도신경에 저희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였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은혜로우신 분이셨기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믿는다 고백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까지도 믿으며 달려가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죠. 또한 세 번째는 바로 성령님을 믿는다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고백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였고 또 예수님을 닮게 하며 그리고 또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고 또한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마지막에 성령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함 받고 또한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얻을 것도 다 성령의 권능의 아래에 있는 영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대가 계속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에 대한 가르침에 도전을 하는 그런 집단들이 생겼습니다. 시대나 지역을 막론하고 바로 특정 인간 또는 집단을 어떻게 합니까? 절대화하고 신격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무너뜨리고 십자가의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기독교도 이 외부로부터 이단이 들어와서 이 나라에 정착했던 그런 이방 종교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안식기 다 외부에서 들어온 이단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한국에서 파생된 이단들이 더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통일교, 그리고 구원파, 그리고 이만희의 신천지, 그리고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다 이런 것들이 성도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주가 그렇듯이 이만 이야기를 하게 되어 본다면 이만희는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내가 비유로 말씀을 풀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은 영생불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이 바로 이루어졌을 때에 종말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 이만희는 죽습니다. 신천지의 그 교활한 전도 방법 14만 4천 명 지금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 찼을지라도 그들이 원하는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신천지의 14만 4천 명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이만희에게만 계시를 주고 이만희에게 임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우리가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신앙과 행위의 규범임을 늘 고백하면서 복음을 떠나서 주장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어떤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적으로 계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바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임재하고 계신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한 그들을 통해서 세워질 그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에서 알 수 있는 것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두 가지의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지표는 이미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또 함께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무엇일까? 첫 번째가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론을 우리가 조직신학으로 교회론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 교회론에 대해서 이제 교회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설명을 좀 해드리면, 첫 번째, 교회에 대해서 보이는 교회와, 즉 가시적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불가시적 교회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보이는 교회는 뭐냐? 당연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건물을 이야기하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바로 성도들이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도, 너도, 우리도 다 모두 교회라는 것이죠. 두 번째 정의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 나누는 정의입니다. 모이는 교회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한 교육받고 하는 게 바로 모이는 교회이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모인 성도들이 세상 밖으로 다시 흩어져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한 봉사하고 선교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흩어지는 교회를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교회와 우주적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지역교회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지역에 있는 개교회, 이런 개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개교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교회를 바로 우주적 교회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런 정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 바로 이 질문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교회에 거룩함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교회에 거룩함이 있는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우리에게 성전임을 가르쳐 주신 이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원어로 에클레시아인데요, 뭐뭐로부터 불러내었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뭐뭐로부터 불러내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불러내었을까요? 바로 멸망받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당한 이들, 부름을 받은 이들, 바로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곧 세상과 구별됨에 보여주는 거룩함의 기본 진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러면 구분되어졌으니 구분되어진 사람들끼리만, 하나님께서 너희들끼리만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세상에서 너희들끼리만, 이제 내가 구원시킨 백성들끼리만 데려가겠다가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다만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보존되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에 보내어서 거룩함을 보이는 그 사명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물하고 배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배는요, 물 위에 떠 있어야 배입니다. 배 안에 물이 가득 차버리면 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배가 배다운 것은 그 바다 위에 수많은 물 위에서도 둥둥 떠 있어야지 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속에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이 바다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똑같이 그냥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아무 구별이 없게 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지만 둥둥 떠 있는 다른 이들의 모습이, 구별된 이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세상의 물이 계속 들어와 버리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최근에도 어떤 뉴스에 어느 교회 목사님에 대한 소식이 뉴스가 또 나왔어요. 형사까지 고발이 되고 또 뭐 횡령에 대한 부분 문제, 또 교회가 어떤 일에 대해서 자꾸 가끔씩 터져 나오는 게 교회에 대한 소식들이 나오는데 부정적인 게 너무 많아요. 어떤 외국 교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이런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 교인들은 딱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예배당 건물이요. 두 번째, 자기들이요. 세 번째, 돈이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좋은 평가를 하기 위한 말이 아니었겠죠. 비관적으로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쇠퇴하는 원인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이단들 때문에, 어떠한 또한 교회에 향한 핍박 때문에 이남으로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쇠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개개인이 세상 속에 있으나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에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비록 성도로서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은 보이겠지만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성도이기에 그 교회도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당당하게 거룩함을 드러내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기에 이미 그 자체가 이미 구별된 존재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구별됨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의 여정을, 예수님을 닮기 위한 성화의 과정을 가야 되는데, 이 성화의 과정 속에 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야. 꼭 필요한 게.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한 이 말씀 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과 또한 여러분들의 또한 가르침을 당하는 그 교리 가운데에서는 이 목적이 오직 하나입니다. 그 목적은 뭐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성경을 볼 때에도 정직하게 보아야 되고, 교회의 가르침 속에서도 늘 바르게 배워 나가야 돼야 되는데, 교회 밖에서 자의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만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분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무너지고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뭐냐?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거룩한 존재야. 그런데 어때요? 늘 깨지고요, 늘 무너지고요, 늘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당당하게 내가 거룩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했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 함께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나는 이제 기도할 필요가 없어? 아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선포 이후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던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성전에 모이면 여러분 성도의 교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였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요, 문제를 피하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성결함을 유지하려고 나가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또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두 가지, 첫 번째 거룩함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보편적인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공회 또는 공교회, 카톨릭 처치입니다. 이 카톨릭 처치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천주교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천주교의 정식 명칭은 로마 카톨릭 처치, 로마 카톨릭 교회예요. 여기서 카톨릭이라는 의미가 바로 보편적인 그런 의미가, 일반적인 우주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주장한 대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또한 교회는 그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 장소를 띄워놓고 시간을 띄워놓고 어느 곳에 있든지, 또한 과거이든 현재이든 또 앞으로 미래이든 생겨질 그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주시고 몸된 교회이니 그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교회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세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21절, 22절 말씀인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이미 하나의 연합, 하나됨을 만들어 가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됨에 하는 이 모습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겸손함이요, 온유함이요, 오래 참음이요, 사랑함이 바로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지켜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과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다양성이 많죠. 그렇지만 이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어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어떤 경쟁적인 구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다른 은사를 가진 그분을 인정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분에게 주신 은사이니 우리가 또한 함께 감사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결단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내가 말씀과 기도로 내 개인과 또한 우리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힘써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더
가까이 하시고 더 기도의 자녀요 용사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됨의 목적을 이루셨사오니 그 하나되기 위해서 여러분 연합을 해치는, 하나됨을 해치는 말과 행동과 태도는 버리시고 더욱더 하나됨의 그 모습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행함과 언행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제 그 교회를 하나되게 하신 목적은 무엇일까?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바로 그 몸을 이루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다 그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사오니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힘써 나아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여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주님의 이 기도가 바로 우리 신성교회에서 더 나아가 이 한국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기도하며 함께 달려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